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33편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오늘은 리차드 킴의 시 한 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밥. 밥이 먹고 싶다. 요맘때쯤 되면 얼음 알갱이 섞듯 구슬땀 적당히 섞고 사랑으로 묻혀 담은 혓바닥 쌈박한 교회 밥이 먹고 싶다. 엉겁결에 지나가 버린 날들, 금쪽 같은 5달. 어디선가 달려온 총알보다 빠르고 지칠 줄도 모르는 코로나19에 처절하게 식어버린 불판, 길을 잃은 솥단지. 숟가락은 갇히고 그릇들은 희게 덮였으니 행여 오늘은 문 열었을까 하여 콧구멍 세워보지만 싱크대까지 말라붙었다. 허한 마음 들고 발길 돌리다 멀리서 들려오는 빈채로 우리는 이길 것이라 하는 노래에 나는 예수로 이기리라. 목청을 높이고 소쩍새 긴 울음에 나의 눈물을 담으니 싱그러움으로 왁자지껄하는 산천처럼 밥 익는 냄새 앞에서 와글댈 우리. 교회 밥 먹는 그날이 두근두근 저기 보인다. 요즘 우리 교회에 밥이 없습니다. 교회에 밥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교회밥. 교회밥을 한번 찾아 나서 봤습니다. 먹고 싶다. 그런데 없다. 그래서 찾는다. 그래서 찾아 나섰다. 찾는다. 내가 찾아 나섰다. 이건 없음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배고픔이 주는 유익함이고 결핍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없으면, 줄이면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없는 것이 유익함이지요. 줄임이 주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좀 줄이고 계십니까? 무엇에 허기가 지시나요?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끼니 감사하고 허기짐을 느끼니 감사하고
목마름을 느끼니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채워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메워보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가 있고 또 땀을 흘리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결핍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사람은 결핍이 없는 삶을 원한다. 그래서 결핍이 있다고 하면 그걸 메우고 채우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 애씀, 그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론 성취하게 하며 성숙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마감 효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감 일이 있잖아요. 마감하는 주간이 있고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통화할 때 목사님 지금 마감 주간이 돼가지고요 무척 바빠요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효율이 늘어나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의 결핍을 느끼게 될 때 집중력이 커지고 그만큼 더 힘을 쓴다는 겁니다.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시간 항상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나의 건강 항상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좀 더 나은, 좀 더 복된 열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심이 꼭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부분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좀 마음대로 말하고 싶다. 목말라. 그냥 좀 확 터놓고 좀 왁자지껄하게 좀 뭘 좀 먹고 싶다. 찬송도 좀 그냥 심차게 좀 부르고 싶다. 왜 이런 목마름, 이런 결핍을 갖게 됐습니까? 마스크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잘 이겨가면 찬송 더 잘할 것이고 밥 더 잘 먹을 것이고 교회 더 잘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오늘도 갑니다. 혹, 코쾌, 트란스리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 다 간다? 이 말은 사람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 나를 포함해서 시간이 가는 줄은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를 좀 채우고 나의 부족한 것을 좀 메꾸고 하는 일에는 참 게으르거든요. 그냥 살아요. 자기대로 자기 소리 내면서 자기 알아서
가끔은 그 잘난 맛에 살잖아요. 전문가는 전문가라 하고, 언론인은 언론이라 하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또 그냥 우리는 또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소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산다. 그 가사가 생각나면서 다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좋다. 나는 잘났을까? 못났을까? 나 도대체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되지? 나대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요 성도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요 저 손을 펴가지고 저 배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배가 잡히는 거지요. 야, 이거 참 누구 말에 의하면 안 잡힌 것이 좋다는데 이게 잡혀. 이쪽도 보니까 잡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요 배를 꽉 잡고 얘기했어요. 야, 참 그너 고맙다. 네가 오늘까지 잘 버텨줘가지고 내가 살았어.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잘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관심 두고 사냐면요 내 배요. 현실에,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나의 관심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봐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것을 자꾸 채워라. 하나님의 사랑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라. 하나님 따라가. 자, 그렇다면 요지경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혹 잘났다면 그래도 잘난 대로 살지 말고 주님 바라고 주의 말씀 따라가서 사는 거. 혹 내가 좀 못났다면 못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죠. 복의 뿌리. 뿌리는 뿌리인데 어떤 뿌리냐?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튼튼한 뿌리. 영원토록 여전한 그 뿌리. 창조의 주, 섭리의 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더니만은 그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하늘에서. 이 말은 야, 하나님 저 멀리 계시네, 그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이 말은 다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두 글자로 좋다. 사람은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 누구든지 간에 건방을 떨면 안 돼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 지어서 말하면 안 될 것이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도 안 될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일 땀 흘려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파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 용사, 군마, 이건 한마디로 사람의 힘이에요. 이 힘을 많이, 이 힘을 크게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구원의 보장은 못 된다. 평안 없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뭡니까? 강대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것 아니더라. 없다. 그때다.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총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폭탄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18절, 19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금방 안 떨고 산다 이 말이에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저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고 가십니까? 무엇이? 금괴가? 많은 돈이? 아니요. 많은
큰 재산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고 갈 것 같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재산 바라보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쭉 검색을 해보면요, 재미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책들을 쭉 검색해 보는데요, 몇 달 전에 승자의 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승자, 이긴 사람의 뇌. 관심이 끌렸어요. 이긴 사람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걸 그 입에서 한번 읽어봤죠. 그랬더니 막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뭐 이해가 되는 말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 와닿았어요. 승자는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자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나운 개라고 하는 것을 안다. 권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개를 멀찍이 떼어놓고, 또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원칙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목줄을 그 개에다가 묶어놓는다. 나를 길들이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성공하는 데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딱 결론 내놨어요.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 의식이 담겨있는 나. 승자는, 성공한 사람은 나 잘났어, 이 오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승자, 진짜 성공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나운 개. 그 내가 이겼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하게 늘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진짜 승자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요, 그 어중간한 그 인간,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제대로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허물을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좋은 나인 것 같지만 안 좋은 나도 있다는 그 속에가. 선한 나이지만은 악한 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나인 것 같지만 게으름 피고 싶은 게 나란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요. 그게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죠.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꼭 필요한 것이군요. 자기를 다스려.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늘 지고 가.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바란다 이 말은요,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방패신 하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그 안에 바라보고 삽니다, 이거거든.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끙끙거리면서도 믿음으로 한번 좀 가보자, 좀만 더 가보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정말로 속상할 일을 만나요. 중간에
그냥 속 터지는 일들을 만나요. 그냥 자빠져 버리고 싶어. 그냥 내 스스로가 자빠져 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것만 안 된 것 같아. 저 집 것은 잘 되는데 내 것만 안 되는 것 같아. 나의 일만 안 되는 것 같아. 저 집 일은 잘 되는데 내 일만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또 되기는 되는데 저 집보다 늦게 되는 것 같아. 속상해. 그래서 낙심했다가 투덜거리도 했다가 그냥 이놈은 십자가 내가 벗어버려야지 그냥 하고 내팽에 짚어버리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돌아서 버리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집은 잘 되는데 내 것만 안 돼 해서 십자가 내던져 버린 경험 있는 사람들 눈으로 한번 아멘 해보셔. 눈으로.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살아왔거든 오늘까지. 이야, 오늘 기적을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타고 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의 때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때를 잘 살자. 그죠?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구하거든요. 주님, 오늘 이 상황에 이 순간에 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나만 느낄 수 있는 그걸 한번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엄청난 것을 보고 느끼고 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인간의 한계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게 사냐면요. 다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성도는 거기에서 벗어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럼 하나님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다 떠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닮은 나를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죄 사함도 주시고 당신의 호적에 나를 다시 올려주셨는데 무엇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만 주시겠어요? 아름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움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스름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도 주실 것이라고요. 믿으시면 우리 아멘. 예.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저거 믿고 따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적어도 3개의 표를 가지고 산답니다. 하나는 물음표, 또 하나는 눈물 흘려 우는 울음표, 또 하나는 느끼는 느낌표. 이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첫째, 물음표. 왜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때로는 속상해서 묻고, 때로는 답답해서 묻고, 때로는 몰라서도 묻고, 늘 묻는다. 물어는 보는데 내 인생에 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음표야. 늘 울어. 그냥 속상하고 속 터지고 그냥 맛도 없고 그냥 여전히 답답하고 그냥 가슴 뜯는 것이 있죠. 그러다가 느낌표를 만나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오면 알게 돼. 느낌이 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늘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인내하면서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물으시지요? 우시지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느낌 가지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복되게 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 잘하는 사람 누굴까? 성경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가 잘할까? 오늘 얼른 대답하죠.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이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해냅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해냅니다.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해냅니다. 하나님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힘으로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2절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하심은요, 긍휼이 가득한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걸 잘 뭉쳐놓으면 변함없는 사랑이 나와요. 변함없는 사랑을 달리 표현해보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내가 가슴에 담으면 힘이 솟아나요.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담고 또 담고 그리고 더 가다 담으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 사랑을 잘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인생을 해내는, 그야말로 인생을 해내는 그런 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